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지요. 감옥에 갇혀서 각 교회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정작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그 성도됨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말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말하지요. 다른 종교에도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평안과 평강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평안과 어느 정도의 평강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평강과 기독교가 말하는 평강이 뭐가 다를까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호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라고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기독교라면,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요,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요,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결국에는 여러분 어떠한 것을 낳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가 와야지만 여러분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강은 뭡니까? 평강이라고 한다면, 평화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화평이라고 말하면 어떤 고요한 상태, 전쟁이 그친 상태, 아니면 다툼이나 경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평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한 장소라 그러면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것, 그거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비바람이 불어도요, 천둥이 쳐도 평안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평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평강,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니까 평강이 가장 많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고요한 곳으로 가도요, 잡다한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요, 마음을 휘집어 놓아요. 훨씬 더 그게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바쁘면 나요. 왜? 그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요하면요,
걔가 나라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묵상하기 시작하고요,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하고요, 그 상상 가운데서 막 난도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이 어느 순간에 그냥 유리처럼 그냥 깨져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자기의 욕심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의 평강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을 마음의 갈등이나 유혹이나 혹은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으로 평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화되어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을 수없애야 돼요. 우리가 불교나 또는 도교나 아니면 그러한 영향들을 받아서 기독교의 평강도 어떤 도의 지극히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고난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적어도 직분 가운데 여러분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신앙을 훈련을 얼마만큼 받았는데, 내가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 사역 훈련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냥 교육자 가정만 가서 예배 드렸어요. 특별히 찬우가 특별 출연해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업이란 게 뭐예요?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돼야 되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다 잘 되냐? 그 설교를 했어요. 대박 나세요, 이런 설교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냐? 세상적인 시각으로 대박 나고 아이들이 몰려오고 한 수천 명 참여하고 그렇게 되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어렵고요, 예수님 믿어도 평안이 없을 때가 있고요,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 맞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강타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언제든지 절대적으로 평화스러워야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평화스러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면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여러분 상대편 벳세다로 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 배를 탔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광풍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느냐는 다른 차원의 어떠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 구절 하나만 깊이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 쓰이는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 이런 뜻이죠.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경쟁과 다툼이 있은 후에 함께 모이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돌이켜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에이레네, 화평이요 평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 안에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흡족한 상태가,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기보다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해요. 뭐라고요? 연합. 분리되었던 자들이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감정이 아닙니다. 따라할까요? 평강은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고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참 착하다, 순하다, 선하다, 안정감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참 남편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자녀하고 어려웠는데 요즘은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편안해졌어, 평안해졌어. 그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해 초에 여러분 토정기별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신수가 좀 훤하다, 사업도 잘 될 것 같다, 꼬였던 관계가 풀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후련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감사와 평안이 몰려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닥치면 또 여러분 그 평안은 여지없이 깨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개개인의 크고 작은 일에 동요되는 일희일비의 감정이 평안이 아니다, 평강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이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지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파괴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은혜가 선행적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에,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한없이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식물들을 수없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요, 여러분, 물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사자들과 여러분 뛰어놀 만큼 굉장히 화평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화평이 깨어져 버립니다. 평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평화로운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이상 평강은 없습니다. 누구나 관계가 깨어지면 불편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도요, 그렇게 너무너무 잘 지냈어. 교회에서 언니, 누나, 이모, 오빠 막 그러면서 뭐 서로 부르고 뭐 같이 다니고 음식 먹고 짜장면 먹고 막 같은 순에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관계가 뒤틀어져 보세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관계가 깨어지면요, 보기 싫은 거예요.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 장소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도 나오기 싫은 거예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다는 건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말하는 것 자체도 거슬립니다. 꼭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경험해 봐서.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어떤 모임이든지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드시고요, 나를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원수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고 사단의 노예가 됐고, 그리고 사단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불화하고요, 세상과 불화하고요, 사람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핵폭탄을 안 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전쟁의 부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핵폭탄이 이 세상을 지킬 거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너무나 잘 들어있는 사건, 드러나고 있는 사건 알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자식을 잃어버린 울부짖는 그런 울음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아담에게 찾아가세요. 아이가 여러분 범죄를 당해서 쓰러졌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울부짖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루 종일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여러분 집에 올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을 때에 엄마 마음 가운데 쿵닥쿵닥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누구야 여러분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나무 밑에 숨어있는 웅크리고 앉아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아담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몸은 거기 있지만 아담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에 팔렸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온 현상이 뭐예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요, 자연 만물과 여러분 평강을 이루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토록 부드럽고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 아닙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두려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했어요. 아담아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니?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니? 왜 숨어 있니?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되었니? 여러분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이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아담이 숨은 이유는요, 잘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그랬는데 벗은 거는요, 아담이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도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담은 적어도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적어도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평화로운 관계가 있었던 동산에서 아담을 쫓겨내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혹 제가 예화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변에 한강이나 고수부지에 가다 보면 간혹 물고기가 여러분 일탈해가지고 그 물속에 있어야 되는 이 물고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 마리가 온몸에 모래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숨을 헐떡헐떡 가빠서 보둥거리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제가 물고기 새끼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왜? 너 여기 있니? 내가 보면서 너는 왜 여기 있니?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을 물을까요? 너는 왜 여기 있니라고 왜 물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물고기가 대답하기를 고수부지 모래밭에 모래를 뒤집어 쓰고 뒹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니? 너가 왜 숨가빠하고 있니? 너가 있어야 될 위치는 지금 물속이야. 너는 물속에서 그곳에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것을 지금 물에서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가지에 꽃이 피면 여러분 요즘 벚꽃 얼마나 예뻐요.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쫙 벚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참 아름답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벚꽃이 꺾였다고 생각하세요. 가지가. 그럼 바닥에 떨어졌어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워 보여요. 예뻐요. 그런데 곧 말라서 죽을 거예요. 왜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과의 화평도 깨집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100% 만족하세요? 와, 나 정도면 됐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만족해요. 저는 늘 만족해요. 나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인간이면 되지. 이런 만족감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신과의 화평을 깨트려 버려요. 자신과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무로 치마를 만듭니다. 전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을 갖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죄책감입니다. 죄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존재라는 실체를 지금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발전한 줄 알아요? 패션이 유행한 거예요. 패션이 나무로 만들어서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더 나아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원리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는데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패션에 집착합니다. 그것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학위로 자신을 뭐예요? 포장해요. 안 나온 데를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지도 않았던 데를 다녔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실체를 안다니까요. 공허한 존재란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명품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명품이 없으면 뭐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짝퉁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찌 뭐 이런 거, 그죠? 베네퉁 이런 거. 예전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신발이 신고 싶어 갖고 나이키를 신고 싶었어요. 엄마가 안 사주는 거예요. 엄청 비싸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비슷하게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나이키가 이거 인데 맨 끝에가 약간 이상해. 그 신발을 어머님이 사주셔가지고 난 나이키인 줄 알고 신고 다녔어요. 근데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 뭔가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 왜 잘 들어가야 돼요? 좋은 대학 왜 들어가야 돼요?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아니, 왜 좋은 데 들어가야 돼요? 아니, 왜 좋은 대학을 꼭 나와야 되죠? 누가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고 누가 나쁜 대학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데를 취직하고 그럴까요? 정말로 선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요? 제가 보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머리가 좋아서 쳐요. 머리가 나쁘면 못 쳐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야 돼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사기를 쳤을지도 몰라요. 저는 머리가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죠. 애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이유는요, 인생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 수치심이 가려질 것 같으니까, 내 자책감이, 죄책감이 가려질 것 같으니까, 내 결핍된 것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 결핍을 채우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숭배하고 제물을 바칩니까?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왜죠? 나의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창피함을 좀 가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거룩하고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잘 살고 겉으로는 기뻐하지만 실상은 공허하고요, 실상은 수치감으로 가득하고요, 죄와 사단의 노예에 있는 사람의 실체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왜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담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아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진짜 세상에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 아담이 뭐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이런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뭐 월급을 좀 못 벌어오거나, 좀 여러분 남들보다 좀 못 갖고 있거나, 뭐 큰 TV가 없거나, 뭐 차가 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그 꼴이지. 내가 당신 만나서 그런 거야.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진짜 새로운 인생 살았으면 내 인생 폈을지도 몰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왜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것이 뭐예요? 죄의, 인간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와야 넌 왜 먹었니? 또 뭐라 그럽니까? 뱀이 주었다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이야? 너 때문이야. 그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가는 곳마다 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수치가 있고, 여러분 죄의 노예가 있고 경쟁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래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터넷을 보다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마스크,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세계에 있는 강대국들 가운데, 여러분 미국도 이제 마스크를 써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이 프랑스로 가고자 하는 130 몇만 장의 그 마스크를 공중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들으셨어요? 공중에서 인터셉트 가로챘다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134만 장. 그게 내가 가짜 뉴스인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인터넷에 떠서 그거 확인해줘요. 나중에 또 가짜 뉴스면 나 또 이거 고발당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단적으로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국민만 살면 된다. 남은 괜찮다 이거. 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로부터 왔다고요? 평강이 깨져서 그래요. 평화가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냉전시대 때,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후에 냉전시대가 지나고요, 지금의 모든 세상의 원리는요 양육강식으로 다시 변했어요. 그리고 힘센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논리로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는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뭐라 그랬어요? 평강은요 그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전쟁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핵폭탄이나 다른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부터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돌보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드물어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줬어요. 인간이 정말로 악질이구나. 제가 그렇게 강조한 거, 인간은 악질이에요. 정말 저질이에요. 너무나 저질이어서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악질이에요. 저도 저질이에요. 저도 나쁜 놈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가운데는 나의 악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반응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큰둥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영재학교 이런데, 영재학습 이런데 다녀요. 그럼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의 목표는요, 특목고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이 대부분 세상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잘 관리해서 밀어주는 데까지만 하면 된다. 근데 자기 아이를 보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가 막혀요. IQ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탁월해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된다. 욕심도 없고 그저 아이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는요 온통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에 굉장히 올인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못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키워내지 아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힘들겠어 애가. 그러면요 막 바락 화를 내는 거예요. 애가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공부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정말로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엄마가 안 알아주는 거죠. 왜요? 나 중심이니까. 세상이 나로 돌아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되는 순간 화평은 없습니다. 내 중심이 되는 순간 평화는 깨져버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만 바뀌는 거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남편이 하라는 걸 다 한다. 그게 평강입니까? 기 죽어서 사는 거예요. 살려고 버티는 거죠.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잘못한 일을 보고도 여러분 침묵을 하는 것이 평화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순간에 평강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모였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회개의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평강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평강 누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소그룹 모임한다고 평강을 누린다고? 아니에요. 평강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평강이에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 안에 진짜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윤택해지면 참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마음이 안정을 시켜주면 여러분 그것이 참 평안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평안이 온다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죠?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강은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평강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그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이 평화예요. 참된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의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화목해 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얼마나 화평한지 몰라요. 평화한지 몰라요. 그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평강이 있든지 아니면 평강을 가장한 평화든지. 괜히 부딪히면 평강이 깨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진정한 평화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면요,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존재니까. 학력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부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관계가 바뀌어요. 그때부터 평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피하면서 여러분 평화로운 유지를 하려고 애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염려가 가득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전보다 더 환경은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막 그냥 근심이 돼.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영혼은 뭘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향하여 발부둥 치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평강이라니까요. 그게 평강이라고요. 다윗이 이 평강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부도 가져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해봤어요. 나쁜 짓을 했죠. 여러분 여자도 취했어요. 왕이란 최고의 권력도 가졌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막 목숨을 쫓김을 당하면서 미친 척하고 막 침도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시편 29편 11절을 보세요.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29편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평강의 복이 온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유지되어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세상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평강을 깨뜨릴 수 없다. 그 평강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사야 26장 3절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평강이 비로소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붙잡을 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방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 학원, 여전히 요동치는 물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더 확실하게
더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하지 않아도요.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막 물결은 요동치고 있는데, 그래도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바다 위로 순풍에 돛단 인생이 술술 잘 풀려나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가면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괜찮다 말하고 있지만 그건 똑같아요. 예레미야서는 평강하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자신이 없어지고 오히려 죄 가운데 파묻혀져 있고 가까워졌다면 여러분, 거기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죄가 더 가까워진 마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더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뭔가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 넣어도요,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참된 평강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 독재 앞에서, 공포 앞에서 물 떠와, 그 물 떠와야 되고, 뭐해, 그럼 뭐 해야 되는 그 공포 앞에서 공연히 말해봐야 문제만 커지니까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화로운 관계가 보이다 할수록 그거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서 싸우고 뭐 맞짱 떠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부패가 있다고 치십시다. 부정이 있다고 치십시다. 악함이 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죄악이 득실거린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곳이기도 하니까 부정과 부패와 횡령과 횡포와 모든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지도자가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말고 제가 함부로 막 재정을 썼다고 치십시다. 마음대로 제가 독재를 했다고 치십시다. 그것을 알았어요, 김모 집사님이. 그럼 여러분, 가까이 그거를 덮고 그냥 홀로 떠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터뜨려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덮어야 돼요? 터뜨려야 돼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지혜롭게 터뜨리면 됩니다. 노예라는 것을 통해서, 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당회라는 것을 통해서. 목사는 당회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임명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리가 있다면 지혜롭게 터뜨리세요. 그게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덮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걸 덮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평화라고 생각.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죠? 그걸로 인해서 죄악이 덮어져 있고, 그리고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계속해서 고인물이고 썩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할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뭘 갖고 왔다는 거예요? 평화를 갖고 오지 않았다. 화평을 갖고 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는 순간부터 죄와 화평되지 아니한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 원수돼야 정상인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화평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과 화평하는 거예요. 짝짝꿍 해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에 고스란히 갖고 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것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실한 성도라면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화평. 요즘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조금씩
약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7주, 6주, 7주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제는 조금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사회에 잘 동참해야 되고 그 일대로 우리가 방역을 해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떠한 최후의 보루,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자꾸 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냥 적당히 지내고 있다면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기를 바란다. 진짜 화평은 뭔 줄 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정밀하게, 더 깊이, 더 높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좀 더 떨어져 간다면 그거는 화평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짜 평강이요, 가짜 평화로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평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붙들고 있느냐?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평강은 상황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목회자로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헌금도 줄겠구나, 교회가 좀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자는 어떻게 내나.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고통 가운데 우리들을 위로하는 거죠. 느닷없이 카톡에 목사님 오랜만이시죠?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목사님께 메시지를 띄웁니다. 목사님 자기가 전화번호를 바꾸셨대요. 타이밍이 이제 왜 이때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려울 것 같아서,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그마한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선 띠리링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려다가 제가 감동한 건가요? 제가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평강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소유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그렇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위로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가운데 침투해 가서 여러분을 정말로 초월할 수 있는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 이탈리아가 진짜 많이 그 확진자가 나오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이탈리아의 의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탈리아 의사가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느 순간 찾아왔죠. 한 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 본 그 헌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적시고 그리고 평안을 갖고 오는, 죽음을 무릅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평강을, 관계가 회복되니까.
C.S. 루이스 말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의심할 여짐 없이 고통은 악인에게 개선의 의지를 제공해 준다. 고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고통은 괴롭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 코로나19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은혜와 평강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